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창세기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66권의 처음 일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태초에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성경을 처음 읽으면 태초에 라는 부분을 읽게 되죠. 자, 1절과 2절의 관계가 서로 연결된 형태로 기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1절과 2절을 분리시켜서 1절을 독립절로 절대형으로 구별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창조될 때라고 하면서 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절만 구별해서 너희 1절만 독립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1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살펴봐라. 라는 그런 창세기 기자의 의도였습니다. 그 의도는 뭐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만드시는 성경 전체 전반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을 함축적으로 담은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순한 물리적인 창조 기사가 아니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되었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성경 말씀의 첫 일성이 실현된 것이고, 에스겔 47장에 여호와 삼마라고 일컬어지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가 실현된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보셨을 때 어디 계시다라는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 아, 저 사람 교회 되었네. 여호와께서 저 사람 안에 거하시네. 그죠? 얼마나 놀라운 그런 선포입니까? 그런 실현이고, 또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꿈에서 본 하늘과 땅이 맞닿은 이러한 환상이 이루어진 현실이 바로 여러분이 교회 되었다라는 현실이죠. 또 계시록 말미에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환상이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명절 있죠? 개천절, 진정한 개천절이 이루어진 그 상황이 여러분이 교회 되었다라는 상황이죠.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교회됨이 현실화 되셨어요?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이 교회됨은 여러분 개인적인 거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개인을 스스로 보셨을 때 정말 저 교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스스로가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 있는 여러분 안에 오셔서 정말 여러분을 살리신 이 역사가 이루어지셨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열리는 이 개천에 이 같은 일은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국 그 근대사를 보면 그 종교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게 뭐냐면 하늘이 열림이거든요. 동학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최재우죠. 최재우도 하늘이 열린 경험을 해요. 근데 이 하늘이 열린 경험이 그 비단 몇 사람의 소수의 신흥 종교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아시는가? 그게 아니라면 그분이 경험하는 개천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교회 삼으시는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개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개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 인생길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홍민기 목사님, 탱크 목사라고 어떤 책을 탱크 목사라고 써가지고 그 사람이 변명이 됐어요. 그분의 홍민기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을 하시고, 그 은혜로운 간증 속에서 하신 말씀이 귀에 많이 와 닿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치관이 바뀐다.
전체 성도님도 이거 보셨나 봐요. 그죠? 네, 가치관이 바뀐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정말 그 사람이 교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보면? 그 사람이 뭐를 선택하는지 보면. 네. 교회에서는 교회 문화에 젖은 채로, 그죠?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언어로 이렇게 은혜롭게 말을 하면서 정작 세상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치들이, 또 선택하는 것들이 죽은 세상과 똑같은 선택을 한다면 호미기 목사님은 되게 그 말이 강하세요. 사기라고, 가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여러 가치에 대해서 말하면서 막상 자신의 자녀의 결혼 부분과 관련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선택을 하고 똑같은 가치를 논한다면 사기라는 거죠. 가짜라고. 여러분, 표현이 과격해 보일지 몰라도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죠? 정말 교회되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거처 삼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교회되었다라고 말하면 그건 가짜고 거짓이고 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조명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교회 현실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문장으로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야곱이 보았네, 이런 문장으로 여러분이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음미하고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놀라운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죽으면 악취나잖아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거하시는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태초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나누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 태초라고 번역된 본문이 신구약에 몇 번 나올까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면서 우리말로 번역된 태초가 나왔고, 또 어디에 태초가 나와요?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 구절에. 그렇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 1서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요한은 태초란 말을 많이 씁니다. 네. 13번 나옵니다. 그런데 태초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원문의 단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베레시트라는 것을 또 태초라는 부분으로 맨 처음에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옛날 옛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호크라는 말도 태초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고, 또 영원토록, 영구한, 또 동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케드마도 태초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고, 또 레시트의 어근이죠. 이 머리인 어근이 되는 로시라는 말도 태초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로시가 어근인 말 레시트에 배가 붙은 게 베레시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초라고 번역이 되는 말이 많단 말이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서 베레시트처럼 무엇 아내라는 의미의 엔이라는 전치사가 아르케라는 이 태초 기원이라는 말과 또 붙여져 가지고 엔 아르케라는 말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요한이 쓰고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와 관련된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 나눴고, 그 잠언 8장에 태초로 번역된 말이 원어가 각각 다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한번 잠깐 볼까요? 잠언 8장 22절로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제가 한번 읽으면서 그 태초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여기서 이 태초는 케드맘이라는 거예요. 동쪽이라는 의미예요. 오래됨이라는 의미도 있고 앞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케드맘을 태초로 번역을 했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나는 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인화한 말입니다. 네.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이 만세도 오람이라는 말인데 진시간, 오래됨, 영원이라는 겁니다. 다 태초와 관련해서 조금씩 언어를 바꾸면서, 단어를 바꾸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이 태초는 로시, 아까 말씀드렸죠? 레시트에 어근이 되는 로시, 머리를 의미합니다. 이 로시라는 단어를 또 태초로 번역을 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자,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해서 지혜를 이렇게 의인하고 있는데, 내가 이미 났다라고 할 때 이 피조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낳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졌으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낳았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이건 피조를 말하고 있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낳았으니,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이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해서 지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된 자로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성, 인격적인 관계성을 가진 아들의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쵸? 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렇게 우리말로 태초로 번역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태초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처럼 우리말로 태초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베레시트 말고도 케드맘, 오람, 로시와 같은 단어가 있음에도, 지난주 1장 1절에 절대형, 그죠? 연계형이 아니라 절대형으로 그 문장 서두에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창세기 기자의 의도적인 기술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신약에서는 태초라는 말이 어떤 구절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 이거 읽으면 창세기 말씀이랑 비슷하네 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이 태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르케, 기원을 의미하는 아르케 앞에 무엇 안에라는 의미가 있는 전치사 n이 붙은 거예요. 합성어입니다. 엔 아르케. 근데 베레시트도 태초, 기원이라는 레시트 앞에 무엇 안에라는 의미의 배라는 전치사가 붙었다고 그랬죠. 같죠. 자,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3절 말씀 보면 그가 태초에 2절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잠언 말씀과 똑같죠. 네, 창조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시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특별히 요한은 굉장히 태초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 서신에 있죠. 뒷부분에 있어요. 387장.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성육신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귀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우리가 그분을 만졌어. 얼마나 정말 이 요한이 아마 이 서술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요한은 특별히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요한일서 2장 13절. 요한일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정말 구원이죠. 구원. 이 자체가 구원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특별히 영적으로 아비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야,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 굉장히 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또 청년들아, 청년들은 말씀으로 흉악한 자, 말씀으로 승리하는 부분, 이걸 청년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것도 참 독특하죠. 이런 부분을 좀 묵상하면 굉장히 기뻐요. 그죠? 특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의 괴기를 이기는 거, 이건 영적으로 어쩌면 청년에 담길 수 있고, 또 영적으로 깊은 아비의 단계까지 가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 자,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베리시트, 배라는 전치사, 무엇 안에,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아르케, 무엇 안에. 자, 이 베레시트와 엔아르케가 모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밝히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리고 또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무엇 안에라는
전치사가 있죠. 그죠? 무엇 안에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 있는 단어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뭐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장소적인 개념이 더 강하죠? 무엇 안에.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도피성의 개념도 이 안에 개념과도 여러분이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부지 중에 살인자가 되었는데 쫓기다가 어디에 들어가면 살아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누구 안에 들어가면 정죄받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율법 학자였잖아요. 토라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구약의 학자니까 창세기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요? 이 태초라는 말, 이 베레시트라는 것을 또 요한은 엔 아르케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이 부분을 바울은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바꿔서 쓰고 있는 거야. 한번 잠깐 보시죠.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뭘까요? 하나같이 모두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고. 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결코 갚을 수 없는 빚. 그런데 누구 안에 들어가면 그 빚이 다 속량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 없어요? 정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된 생활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 엄청난 거죠.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누구 안에 들어가면 그 정죄함이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도피성이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누구나 새로 쓰고 싶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새로 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놀라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새로운 창조,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 놀라운 선포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네. 여기서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대문자 god가 아니라 소문자 god 하면 뭐예요? 우상이에요. 이방신. 그러니까 이방신도 의미하는 단어로 구약성경에서 엘로힘이 사용되었고요. 사사기 11장 24절에 이 엘로힘이 이방신을 의미하는 그 구절로 단어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신 그모스가 여기서 내신할 때 이 엘로힘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소문자 지오디죠. 우상이에요.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 내신 그모스 할 때 내신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도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엘로힘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우상과 관련해서 쓰였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해서 엘로힘이 쓰이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 문장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엘로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2246번 나옵니다. 엘로힘이. 자, 그러면 여러분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까지 살펴봤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알려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과 관련된 명칭은 나오지만 많이 나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고백의 표현일 뿐이에요. 치료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니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우리의 고백이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고백이지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야, 나는 나지. 나는 나일 뿐이야. 나는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의 환상에서도 교회로 회복된 이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이렇게 관계성의 회복을 말하고 있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자, 구약에 이 엘로힘과 관련해서 하나님 또 아주 적은 구절에 이방신 또 아주 적은 구절에 인간 재판관을 의미할 때도 엘로힘이 쓰입니다. 재판관, 재판장. 인간에게도 엘로힘이 쓰인단 말이에요. 재판장.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래, 성경에 사람 보고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막 우리의 신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특별히 뉴에이지적인 상황에 올라와서는 너 정도 다 신이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수님도 우리를 신이라 그러셨어 라는 말씀하시는데 이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그 해프닝 같은 거예요. 궤변입니다. 궤변. 한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돈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신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당신의 그 뭐라 그럴까요? 합일됨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너 사람으로 너가 자칭 하나님 된다 그러니 너 죽어 마땅히 하면서 돌로 치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재판장들과 관련해서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그런데 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너희가 나를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돌로 치니?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을 들어서 성경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예수님의 유대인들을 향한 이 말씀이 너희가 정말 신이야 라고 인정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책망하는 말이에요? 책망하는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어느 말씀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82편. 시편 82편 아삽의 시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거든요. 시편 82편 1절로 8절. 시편 82편 1절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신들이 엘로힘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신들은 재판장이에요. 재판하는 사람들. 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낙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그죠? 이거 엘로힘입니다. 자, 여기서 이 신들이 뭐라고요? 재판장이라고요. 네. 재판장은 지금도 비교적 여러분 예전에 사시 합격할 때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재판장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검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또 어때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야, 재판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혜롭고 공평한 판결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아삽의 시 말씀 보셨죠? 너희가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로 하여금 엘로힘 신들이라 하였지만 지존자의 아들이라 그랬지만 너희는 고관처럼 다 엎드러질 거야. 너희가 무슨 신이니? 라고 책망하는 거잖아요. 비꼬는 말이라고요. 아삽의 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 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고 신이라 그랬어 라는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건 센스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으로 우리의 신됨에 대해 인간의 신됨에 대해서 주장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학자들도 이 얘기하고 이 관련의 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혼돈과 미혹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엘로힘과 관련해서 이 엘로힘이 복수형이에요. 네. 복수형.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하신다라는 이 바라는 또 단수형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주어와 동사의 성과 히브리어는 남성, 여성이 있거든요. 성과 수가 일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주어인 엘로힘은 복수인데 동사는 또 단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돈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로힘이 복수 등장할 때는 이게 물리적인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장엄함, 하나님의 위엄을 말할 때 복수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장엄 복수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어떤 환상 볼 때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환상에서 특별히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많은 물소리, 그죠? 하나님의 위엄을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소리를 표현하는데 많은 물소리, 뭐 같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엘로힘이 복수형으로 특별히 하나님으로 지칭될 때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그렇게 드러낼 때 엘로힘 복수형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은 이렇게 악독해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온다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따가지고 하나님을 가리켜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은 잠길자야. 이게 안상홍이 증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사단이 정말 참 사람의 사고 속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장엄 복수형, 엘로힘이 복수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장엄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 외에도 또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아까 잠언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 엘로힘과 관련해서 이 복수형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죠? 한 분은 하나님께서 세 분이세요? 네. 한 분이세요. 자, 유일하신 하나님 맞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신을 삼위로 계시하세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그죠? 말로 이렇게 풀어 쓰려고 하면 말하다가 꼬이고 그러다가 뭐 되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아, 정말 새 위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자, 엘로힘과 관련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세 분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복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적인 상호, 이러한 사귐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사귐이 아니라 어떠한 이단들이 얘기하는 성부 하나님만 계셔라고 할 때는 우리의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쓸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에 성부 하나님만 계시다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나의 형상을 따라, 그죠? 나의 형상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까 잠언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곁에 있었고 즐거워하였으며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유 복잡해, 왜 이렇게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꼭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알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법도 한데, 그냥 우리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만 초대교회, 특별히 1세기에서 4세기까지는 이 삼위일체의 문제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자, 유대교는 여러분 굉장히 강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 그런데 유대교회에서 교회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초대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유대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그 유대교라는 그 사회 안에 머물기를 원했고, 나중에 계속 이제 점차적으로 분리되는 건데,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그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나사렛 도당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을 뼈저리게 고백하는 이들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유대교,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는 유대교에는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 책만 받는 유대인들처럼. 자,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예전부터 있어왔다. 또 지금도 여전히 있는. 지금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렇게 범할 수 있는, 범한다기보다 그냥 가볍게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삼위일체와 관련된 예전부터 있어 왔던 잘못된 생각들이 뭐가 있을까요?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세 분 하나님. 여기에 전순아 성도님, 김현수 권사님, 유명한 성도님 이렇게 세 분 계시잖아요. 인격이 다 다르시죠? 본질은 같아요? 본질도 달라요. 그죠? 여러분 각각 세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본질도 다르고 인격도 다른 세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면 이거는 삼신론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신론. 또 하나는 성부만 강조하는 거. 이게 우리가 자주 범할 수 있는 오류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어. 정말 하나님, 그치, 창조주 나 하나님 믿어. 근데 나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과 나랑 무슨 관계야? 하나님은 믿어. 이렇게 성부 하나님만 강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습관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런 상호 교제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이렇게 강조할 수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이단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초기부터 나왔던 이단이에요. 아리우스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오랫동안 논쟁되었던 부분이 이거예요. 네. 이런 주장이 현재까지도 이렇게 계속 유지된 아주 대표적인 사이비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말 그대로 이름처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된 존재로 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자문 말씀 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피조되었어요? 아니에요.
잠언 8장의 말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낳은 바 되었으며, 이 낳았다라는 게 피조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상호 인격적인 관계성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구약에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는 사이비가 여호와의 증인. 근데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잠언 8장, 요한복음 1장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그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창조주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 물론 여기서는 헬라어지만 이 잠언 말씀처럼 먼저 나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창조주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류 제가 두 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삼신론, 또 하나는 성부만 강조하는 거.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되물어 보세요. 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나도 정말 성부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는 건 아닌가? 그죠? 자, 마지막으로 계속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생각들이 뭐냐면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은 뭐냐면 성부가 곧 성자고 성자가 곧 성령이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왜 이상한 생각이지라고 생각이 들 법도 하죠. 이게 왜 이단이에요? 이게 왜 잘못된 생각입니까? 성부가 곧 성자고 성자가 곧 성령이라는 이 생각이 왜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양태론이라는 건데 영어로는 모드예요. 모드. 무슨 모드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MODE. 어떨 때는 성부 모드, 어떨 때는 성자 모드, 어떨 때는 성령 모드로 계시되는 분이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양태론은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신약의 성자 예수님이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어. 똑같은 한 분인데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모드로 그 다음에 공생애 때는 성자 예수님의 모드로,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의 모드로 이렇게 계시되는 분이죠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양태론 이단입니다. 이런 비슷한 주장을 얼마 전까지도 많이 했어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H2O를 가지고, 야 봐봐, 똑같은 H2O인데 온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고체로, 어떨 때는 액체로, 어떨 때는 기체로, 이것처럼 삼위일체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양태론적 설명이에요.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양태론적 설명이 왜 잘못된 거예요? 양태론적 설명이 왜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냐 하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동시적인 가운데 인격적인 상호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한 모드로만 나타나는 거니까, 양태로는. 이렇게 양태로서 설명을 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서로 상호 인격적인 관계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기도하실 때 그럼 누구에게 기도한 거예요? 그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으로 오실 때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도하실 때는 분명히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오병이어 이렇게 이런 기적을 베푸시면서 축소하시고 기도하실 때 누구에게 기도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근데 만약에 양태론이면 그럼 예수님이 자기에게 기도한 거예요? 굉장히 이 오류가 있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스스로가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제사의 제물을 드리신 거거든요. 그럼 이 제사는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양태론으로 설명하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어거스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깨어라 깨어라 책을 펴보아라 이렇게 해서 만이교회에서 하나님께 회심한 이 분이 천재예요. 천재. 삼위일체. 오늘날 정통 개신교, 정통 기독교회에서 삼위일체론에 대한 거의 틀을 이 어거스틴이 잡았습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책 삼위일체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 신들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다.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고, 이 잠언 말씀, 그죠? 낳으셨고, 따라서 성부이신 하나님은 성자가 아니시며, 성자는 성부께 낳음을 받으셨고, 따라서 성자이신 분은 성부가 아니시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오직 성자와 성부의 영이시므로 그분도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영원하고 삼위의 일체로 속하신다. 되게 어렵죠? 어렵지만, 그리고 이분이 삼위일체로 마지막에 이렇게 기술은 하지만 나도 삼위일체 뭔지 몰라, 이런 뉘앙스로 그 책을 마쳤어요. 근데 비교적 가장 건전해요. 성경에 나오는 부분을 다 이렇게 조망하면서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자, 특별히 성 어거스틴이 정말 천재인 것이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이 삼위일체는 정말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해가 확 옵니다. 사랑과 관련해서. 자,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하나로 결속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죠. 이걸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요. 놀랍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제 헷갈립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율법의 완성도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대상을 찾으려 하고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의 대상이 요구하는 것에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결국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됩니다. 자,
또 어렵지만 뭔가 이렇게 감을 잡아주시죠. 예. 그러니까 사랑은 대상끼리 서로 결속시킨다는 거예요. 결합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서로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사랑이라고. 자, 이러한 성 어거스틴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우리 마가복음 한번 1장 9절로 10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9절로 10절. 성 어거스틴이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이러한 삼위일체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아마 이런 삼위일체론이 이 마가복음 또 좀 이따 로마서도 살펴볼 건데 이런 구절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정립한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가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자, 이 말씀에서 아까 그 양태론이 부정되죠? 그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오시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언급되잖아요. 양태도는 이 구절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대속제물의 그런 죄를 전가받으시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성부 하나님의 인격적인 목소리가 들리시고 그 다음에 이 둘을 하나로 묶는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그죠? 네, 이렇게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보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죠. 아까 어거스틴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대상, 사랑 이런 부분의 이런 묵상이 이런 구절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어거스틴에게 정립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삼위일체를 여러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비록 생명에 위협당하면서 유대교에서 축출되더라도 성부 하나님만 주장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붙드는 유대교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인격적인 이게 지식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삼위일체적인 상호 인격적인 이러한 것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세례 삼위일체가 언급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이름이 그냥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런 인격적인 관계성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말이죠. 그리고 축도할 때도 그래서 삼위일체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축도는 초대교회를 많이 따른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 축도의 본문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초대 교회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은 이 론이라고 붙이니까 그죠?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그들의 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실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은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사랑의 역할에 대해서, 그죠?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그리고 그 둘을 서로 이렇게 묶는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를 묶는 사랑의 역할을 바울이 누구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역할을 성 어거스틴은 사랑을 뭐에서 뽑은 거예요? 성령의 법. 성령이, 그죠? 성령이 삼위일체를 서로 이렇게 묶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린 할 수 없어요. 그죠? 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영을 따르는 우리? 성령을 따르는 우리. 그죠?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계속해서 성령 관련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네. 자, 15절로 16절도 한번 보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원래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능했어요. 그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에 사람들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죠. 근데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죄를, 그죠? 예수님께서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극복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의 역할이 나오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떠한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인 이러한 논리적인 이러한 설명이 아니라,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인격적인 관계성, 이 본질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당신을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유는 삼위일체적인 서로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 예수님 간의 상호 사귐 속에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기 위해서? 초청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 가운데 죽지 말고 다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는 그런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부터 15절까지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고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6절부터 37절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 또 성부 하나님의 사랑, 또 성자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오고 있어요. 아마 어거스틴은 이 부분 다 이렇게 여기서 아마 살펴봐서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사랑, 이 부분을 이렇게 뽑아냈을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26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31절로 3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야,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니? 그죠?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있니?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34절부터 36절은 우리를 향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네.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죽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다. 그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누가 정죄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37절로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 자체가 또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엘로힘과 관련해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삼위일체와 관련된 구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를 교회 만드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런 행하시는 일들이 죄된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 다시 한번 알게 되죠.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는 아리우스파와 같은 이단과 그죠?
이런 이단적 생각과 양태론적 속성이 아니라, 그죠? 삼위일체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상호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삼위일체적인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귐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 엘로힘,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뭇 영혼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런 인격적인 사귐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셋과 같다거나 셋이 하나와 같다는 식의 이런 숫자 노름은 이 숫자 노름으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막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야?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집중하게 되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이런 산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성 어거스틴의 이런 논증처럼 삼위일체는 인격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또 그분의 초청에 관계적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방식이다. 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는 인간의 삶에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이렇게 신비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런 인격적인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사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인 사귐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죄된 세상과는 정말 다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에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이렇게 남은 시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상호 인격적인 사귐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삼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깊숙이 알게 하시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그 인격적인 나눔 가운데 우리가 쉼을 누리고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